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1장 13절부터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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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선별하시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유대인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새벽에 드리는 말씀, 수요일 드리는 말씀, 주일 저녁에 드리는 말씀, 이 말씀들이 로마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도 전하면서 어느 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저도 헷갈려요. 그 원고를 보고 그러면은 되는데 안 보면 이거를 어느 날 전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김산옥 권사님 여선교회 강단 장식 헌금 지난주에 했다는 거 13일 날 예배 끝나고 제가 받아가지고 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서요. 지난주이라고 오늘 또 하셨는데 오늘 건 재정부에 올라갔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서 오후에 이제 사모한테 받아가지고 여기다 아마 넣었던 것 같아. 그런데 막 인사하고 뭐 그러면서 넣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디다 놨지?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없고 찬송가 책에도 없고 그때 입었던 옷이 이건데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낮에 여기 열어보니까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잘 모셔져 있어요. 다음 주일날 올릴게요. 신방 헌금하고 그러면 성경책에다 꼭 끼거나 가방에다 넣거나 이랬다가 꼭 서재에 와가지고 제가 한쪽에다 놔뒀다가 주일날 이렇게 개수를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주신 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를 제가 이제 잠깐 재정부에다 올리지를 못했어요. 여선교에서 그 뭐죠?
기임을 파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산교회에서 이익금 남은 거는 건축헌금으로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리고 헌금을 해서 재정부액은 올라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하다가 보면 조금 뒤늦게 조금 누락되는 게 있는데 말씀 잘 해주셨어요. 또 말씀 안 해주시면 조금 지나다가 이거 왜 여기 와 있지? 그러고서는 이제 깨가지고 또 재정부에다 올리기도 할 텐데 말씀 찾으셔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헌금 봉투 지난주 거 다 뒤져봐가지고 자, 오늘 참 아까 여기서 우리 사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신방 저 청소년부 지도하고 1대1 지도하는 우리 전사님이기도 한 유정화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한번 제가 그거를 궁금해 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 써놨어요.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수년 수십 년 믿으면서 예수님 만났다. 저도 이 만났다는 것이 사람들이요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만난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나신 분 누가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나는 어떻게 만났습니다. 누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예수님 만났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예? 예, 부흥회 때. 예.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예. 예. 그때 그런 성령이 오면서 확 와. 예. 예.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때 확 왔다는 확 그 성령이 성령 비둘 같은 성령이 내게 왔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느낌이 동시에 있었습니까? 혹시 어떤 예. 그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막 사랑이 샘솟듯하고 누군가 주고 싶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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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이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은? 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시니 그때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떻게 내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만 너무 그냥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그냥 예수님 어떻게 만났다. 그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만났는지 만난 그 만남을 사람을 만나면 손으로 악수도 하고 만나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나갈 때 어쨌든 옛날에는 다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저는 예방주사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서 인사를 하느라고 열중셔 하고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 손으로 붙잡고 다 나이가 드셨던 젊었던 그냥 다 손 붙잡고 악수를 하는 게 제가 원래 목회하면서 했던 건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냥 하도 뭐라고들 하니까 제가 그냥 열중셔 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꼭 하는데요. 그러다 꼭 뭐 하면은 이제 여기 소매 붙잡고 어깨에 이제 살짝 손을 들이고 이렇게 토닥거리고 하면서 인사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만났다면은 얼굴을 서로 보았다거나 손으로 어떻게 만지는 게 있었다거나 뭐 차가웠거나 뭐 뜨거웠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권사님 뭐 마음속에 성령이 뭐 비도같이 확 어떤 느낌이 오면서 내 마음에 그냥 막 사랑이 솟아서 막 사랑을 주고 싶었다 이제 그런 말씀하고 또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또 다른 분은 예, 자 우리 김현순 권사님 오늘 이러다 이제 끝날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미신 섬겼었다. 예, 옛날에 제 어머니도요 장독대에다 빌었어요. 예, 예, 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그냥 산신령님 섬기고.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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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찬양 소리, 찬양 소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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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저도 조금 좋아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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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마귀 형상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커멓게 옷 입고 까무스름하게 나와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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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텔레비전에 하면 저승사장 비슷하게 예, 그거하고 똑같아. 예.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 만나게 저승사자 만나셨네. 예.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만났고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시험거리로 막 시험 만들려고 온 거 유혹하려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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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드리세요. 자, 또 나는 이거 오늘 이야기 안 하면 나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 누구 말씀하세요? 또 장원사님 못 만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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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흥회 때 뭐로 은혜 받으셨어? 어떻게? 부흥회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은혜가 임하셨어요? 예, 안상열 목사님 계실 때. 예, 예, 예. 음, 잡혔나 봐요. 어, 예, 어, 예, 예.
자, 잠깐만요. 예, 권사님 말씀하시고. 아, 잠깐만. 장로님 조금만 이제 앉아 계시 잠깐. 여기 권사님 말씀하시고. 예, 예. 음. 예. 자, 이제 우리 권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계속 말씀하시건. 자, 하나님 만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는 말씀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 풍파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갖고 지금까지 은혜 생활 하셨다고 그러고. 자, 이제 우리 백장로님. 예. 아니 장로님, 아니 장로님 잠깐.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은혜 받은 얘기만, 예수님 만난 얘기만 하시라고. 아니 잠깐만. 장로님, 아니 제, 에? 생일 잔치. 음. 목사님 생신 때문에. 어. 너도 나도 서로 고기 사다 드리겠다. 가만히 간단하게 말씀하시오. 네. 자, 자. 아니, 간단하게 하시오. 간단하게. 자, 이제 어, 어, 자, 장로님. 자, 이제 다 하셨죠?
어, 자, 제가 간단하게 해답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 룻교에서 그 노건사님 참 신앙 좋고 교회다 헌신 잘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서울 룻교회를 제가 6년을 섬겼는데 6년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수수께끼가 노건사님이 왜 저렇게 교회 한 번도 못 나오면서 풍채는 이렇게 좋은데 밖에를 못 나오세요. 얼마든지 교회 오시려면 오시는데 제가 그 어른 돌아가시기 전 돌아가시도 않았어요. 6년 동안 서울 교회를 섬겼는데 6년 동안 그 양반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유국교에서 그렇게 헌신하셨다는데 왜 그렇게 밖에도 못 나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집안에 갇혀서 감옥살이, 말 그대로 감옥살이를 하셔서 수수께끼였어요. 도대체 왜 저런가 왜 저런가.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유국교회에 부임하면서 아하, 노건사님의 문제가 뭐였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복을 받지 못할 짓을 한 게 뭐였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자, 안상열 목사님 목회 말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게 그 양반이 감리교 목사인데 왜 데리고 나가서 감리교에서 데리고 나가서 저쪽 교회 가서 제1교회를 개척을 안 하고 아니 어쨌든 데리고 나갔잖아. 그러면 따라갔다며 여기서 그냥 떠났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에서 나가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음. 음. 아, 따라가지는 않았고 교인들은 나갔고 목사님은 또 그냥 대전으로 가버렸군요. 나중에 의하면 그 양반이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감리교로 들어왔는데 목회 말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대전서 그분을 뵀거든. 그런데 대전에 여관 골목 주변에 그 은혜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목회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말년이 안 좋았어요. 자, 목회자는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일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을 방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 교회를 이루게 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가 목회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치리하는 게 있고 목양한다는 게 있는데 양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한 몸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 생일 뵙기가 뭐라고. 제가 그러니까 유국교회 온 지가 5년이 지금 넘었는데 생일 뵙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떤 교회는 생일 뵙기를 해드리더라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목사님 생신 이렇게 지금 해드세요 해드시면서 금일봉을 주시는데 그거 받는 것도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교회 보니까 목사님 생신 때문에 갈라졌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에서 자기 생일 때문에 교회 갈라지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예수님 만난다 혹시 누가 난 꼭 이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실 분 있어요? 자, 지금은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고, 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 누가 하실 분? 장로님 하실래요? 네. 아, 그거는요 장로님,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이따 말씀드릴게. 자, 없지요?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환상으로 봐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 가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에 쫙하게 들여지은 걸 보면서, 또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사다리 꼭대기 하늘에 서 계신 것을 보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에 인자가 보호좌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으면 보호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좌가 이런 의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보호좌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핍박하고 예수 안 믿게 하려고 거기에 가다가 거리에서 도상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 위에서 빛보다 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이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거나 빛 가운데 소리가 나거나 이런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도 갑자기 빛이 나타났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말에서 꼬꼬라지듯이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 청년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하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가다가 거리에서 그렇게 만나고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언제 사울이 예수님 박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요, 사울은요 그 옆에 가지도 않았던 사람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을 때 사울은 그 예수님 곁에 가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언제 예수님 핍박합니까? 승천하신 뒤에.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고 예수님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서 이제는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요. 사울아 다메섹으로 가라. 그 안으로 가라. 성 안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너에게 네가 장차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내게 올 거다. 거기서 사울은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예 주님,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다. 직가라는 얘기는요 사거리라는 뜻이에요. 사거리 그 주변에 사울이 머무는 집이 있었고 그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사울이 어디 왔다는 소식을 아나니아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왔다는데, 아니 지금 뭐 기도한다고요? 아이고 저 흉내내는 거로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예수 믿는 척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서 사울이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했어요. 그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그 즉시로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근데 사울이 그 당시에 로마에는 한 번도 복음 전하러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만난다. 저도요 이 두 눈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럼 어디서 만났는가? 자, 저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 첫째, 음성으로 들은 때가 있었어요. 엄히 귀로 잠자면서. 근데 잠자려고 잠잔 게 아니라 금식 기도 중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밤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잠깐 졸았다고 해야 되나? 잠깐 깜빡 잠들었다고 해야 될까?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 중에 그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성으로. 그런데 음성으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영락없는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로 찬근아 찬근아, 아주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시고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또다시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은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억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며 묻이 드러났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더라고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실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인간이 예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새로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헌신, 순종, 믿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그 둘째가 결혼을 해서 대전 사는데, 이 대전 사는 아이가 저랑 이제 같이 어디 이제 신방을 가거나 드라이브 갈 때 꼭 많이 따라다녔어요. 가다가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딱 틀으면 옛날에 찬송 예배하던 거 다 녹음해가지고 전두환 서울서 목회할 때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카세트를 딱 틀면 아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지금 운전하고 갔는데 카세트 테이프 소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니까 아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애가요, 아빠 얼마나 큰 팬이었는지 몰라. 그게 뭐라고 하나, 아빠 최고야. 방송실에 있는 아들도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고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만물 박사고 아빠한테 원하면 뭐든지 다 나오니까 아빠가 그냥 최고더라고. 애기들 젖 먹을 때는 엄마가 최고잖아, 그지? 근데 녹음기 테이프만 틀면 아빠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다. 저만 그랬나요? 그 아이만 그랬나요? 그때 당시 교인들이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듣기도 하는데, 지금도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도요 제 마음에 너무 어렵고 적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지금도 테이프 듣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영혼이 다시 맑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목사님 설교가 목사의 설교로 끝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또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럴 때, 안수할 때에 제 몸이 시원할 때, 그리고 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안수하는데 제 몸이 막 뜨거워질 때, 그런데 성도들이 아프대요, 소화불량이 걸렸대야.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제가 트림이 나옵니까? 성도는 소화불량이고 배가 안 좋다는데 제가 트림이 나와.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 말고 뭐 그렇게 막 기도하다 말고 트림을 하는겨. 근데 그리고 나면요 시원하고 싹 내려갔다네. 왜 내가 트림을 하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성도의 어려움과 아픔을 힘든 것을 알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시는겨.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걱걱거리며 트림하면서 기도하던, 그렇게 하고서 나와주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시원해졌어요. 그러고서 뚫리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 이것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또는 잠을 자서 환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나 귀로 듣는 것도 제가 다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까딱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좀 떨어지면, 환상을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귀로 들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러다 보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분별력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뭐냐?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못하고 실행에 빠져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때로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러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까딱하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행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선포하고 그럴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감동되고 뭐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셔서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에 제 몸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리고 문제 해결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 조금만 할게요. 8시 24분이라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하고 계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도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축출하시잖아요. 내보내시잖아요. 결국에는 다 내보내지 못하고 나중에 같이 산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을 내보내면서 유대인들을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또는 구원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테니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좀 가라.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우리 장권사님 말씀하셨던 노건사님이 왜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 쫓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 일어난 거예요. 그 양반이 문제 일으키니까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제1교회가 하나 더 생긴 거고, 그거 안 생겼으면 얼마나 교회가 좀 평안했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유구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역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작된 교회가, 여기서 그냥 사분오열 찢어지면서 이 교회 역사가 다 분열의 역사예요. 저는 이 유구, 바로 이 동네, 밑에 동네 출신이지만 유구 감리교회, 유구 지역의 교회를요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안타까워요. 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돼서는 안 돼요. 새끼 치듯이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찼어요. 성도들이 많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부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내보낼 때, 너 나가서 교회 좀 개척할래? 그래가지고 속교를 매속 떼가지고 뭐 50명을 떼든 100명을 떼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저 주변에다 교회를 이 목사 도와서 같이 사역할 사람 다 가시오. 이렇게 멋있는 거요. 옛날에 잘 사는 집들은, 부잣집들, 양반집들은 자식들 지급 내줄 때에 살림대가 여기다 옆에다 집 내줘, 져줘가지고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어떻게 싸우고 지지고 복구해가지고서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원수 척지고 살아가지고 천국 가서 어떻게 얼굴 철라 몰라나 몰라.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꼬라지 비기 싫어가지고
등 돌리고 얼굴 돌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겠냐고. 천국 다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거예요? 누가 못 가고. 그럼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로마 교인들이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요 전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다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유대인들한테 할 일도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가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러면서 예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언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고.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석이에요. 그들이 해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는 소리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방방 뜹니까?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왔을 때에 친구들이 지붕 뚫고 내려놨거든요, 중풍병자를. 그랬더니 네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그러니까는 지가 누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지가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래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환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 치료해 준다는 얘기예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냐? 죄 용서해 준다는 말이 쉽겠냐? 침상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중풍병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안 하면 소용없잖아.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얘기를 못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는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환자를 향하여 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저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니 글쎄 환자의 죄를 용서했다면서 병자,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벌떡 가니까 이게 기절 초풍할 일 아니에요?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니까 또 이방인들 쫓아다니며 병 고치고 뭐 한다고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삼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 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했던 구원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이 말 거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열흘 만에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더니 이게 더 난리가 났네. 예수님 한 분이 사역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그냥 성령 받고 사역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서 죽임을 당했죠.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서 이방 땅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방 땅, 가나안,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막 로마로도 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지역의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들끼리만 구원받고 저들끼리만 복받고 저들끼리만 잘 될 줄로만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간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뒤늦게 예수님 믿겠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니까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편만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 믿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금 마지막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 구원, 유대인들 구원 같이 이루려고 하셨던 계획을 유대인들이 수용하지 않으니까 버리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요, 자기를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신앙,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지 그 말씀과 관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거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교회 권사 장로님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요, 교만한 거 내려놓고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몇 년 했다라고 하는 거,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내버리신 하나님이 오늘날 입술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이사야서가 보면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이방인 땅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이거 내가 회개할 문제가 뭐 있는가 기도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과 겉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거지,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든지 관심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을 잠깐 내려놓으셨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구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제 잘못되고 어리석은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구원 역사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오늘날 저희들과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가르침을 권면을 거절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제는 예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만나기 위하여 이제 올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사건 사고 다 피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히 한 주간 승리하다가 주의 전에 와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저희 마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